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2년 가까이 이 시간에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로마서가 튀어나왔네요. 자,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살폈는데 그 1절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부터 그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말씀, 그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존재하기 전,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에 말씀, 즉 로고스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 로고스가 말씀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계신 분이시다라고 1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양태론을 주장하는 단속론자들은 탄핵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인간이었다가 신이 된 분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충족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편지하시고 단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처럼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2절에서 그가 즉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1절의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요한이 이렇게 1절에서 2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이 몇 가지 용법이 있다. 기도에서는 반복이 애정의 감정을 나타내 보여준다. 예언에서는 반복이 신속함과 확실성을 나타내 보여준다. 경고에 있어서는 필연성과 급작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훈계에서는 반복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의 필수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진리에서는 반복이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필연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요한이 이렇게 다시 한번 1절에서 말한 그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한 독립적인 위격이 아닌 적이 있었다고 하는 몇몇 그런 완고한 사람들의 그런 가능한 반론을 예상하고 그런 반론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는 영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도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신격의 한 위로서 한 인격으로서 존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밀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우스 이단과 같은 이런 유의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분이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요한은 그가 태초부터, 즉 시간이 없는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과,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 스미스는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에게 물어보라. 과연 햇빛을 발하지 않고 홀로 존재했던 적이 있는가를. 샘에게 물어보라. 과연 그로부터 흐르는 시냇물 줄기가 없이 혼자 솟아난 적이 있었는가를.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의 아들이 없이 홀로 계신 적은 결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창조를 실행하신 분은 로고스, 즉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강대한 우주를 포함한 가장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헬라어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령의 영감이 되어진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확인하는데,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계속 이런 말씀, 이 시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즉 과거의 동작이 지속되는 어떤 미완료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로고스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과거에 이 태초의 창조가 이미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진화론자들이나 또는 그 과학주의 경도돼서 그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유신 진화론자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오랜 세월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과 부합할 수가 없는 거짓된 주장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재차 선언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이 말씀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모든 만물과 로고스, 즉 창조주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만물이 유출에 의한 것이어서 하나님과 만물은 하나다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범신론,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온갖 종류의 범신론과 오늘날의 뉴 에이지 사상은 하나님과 세상 간의 구별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이 모든 만물이 신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성화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보건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범신론이나 만유제실론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어떤 이 범신론의 영향을 받은, 또는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에서 무로부터 성자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창조주와 만물이 구별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말씀으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완전한 인격적인 실체로 존재하셨습니다. 만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여기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상 신성이 있어서 영광이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그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부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것을 실행하시고 그 과정에 성령께서 그런 협력사역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적인 행위자로서 세상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은 로고스의 창조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유출물, 그 플라톤에 의하면 데미우르고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기 1세기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플라톤의 영향을, 이 헬라의 그 철학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만물이 이렇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 속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사도나 관상기도나 어떤 신과의 합의를 꾀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에서 이런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신이 아닙니다. 그 만물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주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이란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선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증명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은 이 로고스 안에 생명과 빛의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 안에, 즉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어떤 종류의 생명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데 이어서 그분이 생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누리는 생명,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체들이 누리는 그 생명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거 자체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든 생명체들이 누리는 이런 타고난 생명, 이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이 로고스 안에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종류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헬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누리는 그 생명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의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고 되어 있어요. 조에. Z 발음이에요. Z. 근데 어쨌든 이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으로 번역되는 다나토스에 반대되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비오스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생명 또는 영생 이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특별히 사용이 됩니다. 즉 영적인 생명이나 영생을 가리킬 때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문맥상 이 생명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즉 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로고스에게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여기서 있었으니라고 한 이 단어가 그 헬라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단위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그 시제를 쓴다라면 미완료 시제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조에,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 조에, 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나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이 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생명을 가지셨던 로고스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은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서 너희들이 누리는 육체의 생명 말고 내가 와서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이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즉각적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 생명은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생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스펄전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마치 황폐해져 버린 아름다운 궁전과 같습니다. 그 모든 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는 정적만이 감돌 뿐입니다. 그것은 전혀 죽음이요 부패요 텅 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그 궁전으로 돌아오면 즐거운 종소리가 기쁨의 선율을 울리고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그 집안에 두루두루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겉모습은 살아있고 화려하고 온갖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텅 빈 왕궁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고 권력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도 늘 이 허무함이 따라다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이 예수님이 주시고 하시는 생명이 없는 한 인간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는 한 인간의 삶은 공허하고 덧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봤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봤지만 결국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뒤에 14절 17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듯이 빛과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듯이 빛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빛으로 번역되는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광명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의 구원이랄지 복음 등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어떤 형체나 어떤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비로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오성이 밝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빛 역시 영적인 빛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 영적인 빛이 아닌 다른 빛은 뭐냐?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술가는 어떤 사람들이 없는 그 빛이 있죠.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심미적인 것들을 보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는 또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빛이 있고 또 학자는 학자로서의 그런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이지 않은 어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그 빛 말고 영적인 빛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즉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지각과 지식을 주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예수님이 영적인 지각과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그분이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지식을 주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빛에 대해서는 이제 5절과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럽고 긍정적인 진술을 한 데 이어서 갑자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며 부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우리는 이 5절에 있는 이 진술을 통해서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고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열광시키는 이런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열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왜 이 일이 필요했는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이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알아야만 복음에 열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가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그저 인류의 스승 내지는 본보기로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스승 그 이상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교육과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의 상태와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둠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여기서 보면 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할 때 이 빛이 되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시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둠에 비치는 이 일이 그냥 단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빛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빛이 영적인 빛, 하나님을 아는 지각과 지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이 어둠에 세상에 비추었는데 이게 창조 때부터 계속 비추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지식과 거룩과 의를 소유했습니다. 그는 마음과 이성과 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인식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와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빛이 그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장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인간도 세상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특징 짓는 것은 어둠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말한 빛이 이 어둠에 비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고스가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완벽하고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과 생명의 발현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디를 봐도 자신을 봐도 세상을 봐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빛과 생명을 그가 볼 수 있었고 그거를 누릴 수 있었어요. 아직 영생은 누리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하고 온통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 수천 년의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둠의 일들과 실패와 모순들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수많은 이런 빛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빛과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불쑥 어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타락의 교리밖에 없습니다. 타락이 일어났고 그 결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빛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 어둠에 대해서 다양한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특히 빛과 어둠을 여러 차례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면 빛, 어둠 이것이 굉장히 많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빛이 그 영적인 빛이라고 말을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어둠은 본질적으로 무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무엇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추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래서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작은 모든 만물 속에 그렇게 질서와 조화와 어떤 규칙성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조물주가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은 피조세계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을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는 낮에게 밤은 해가 달이 이 광명체가 낮과 밤을 이어서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결과 세상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인간은 원시 생명체로부터 지난한 세월을 통해서 진화한 존재로서 결국은 가장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인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처럼 성경대로 창조를 믿는 우리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들은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이고 광신자들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통 동물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잘 먹고 특별히 오늘날은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 되는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정체성, 이런 단어 자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느냐?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 진화론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의 사상적인 변천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살필 기회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진화론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인간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길째 모든 만물을 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일종의 딱 스탑을 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소위문답 일문답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동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태입니다. 이렇게 어둠은 인간 자체에 대한 무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둠 가운데 처한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역사, 세상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이 목적을 이루는 것,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텔루스라고 한다는데 이게 끝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순환하는 윤회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는 끝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 세상의 본질도 모릅니다. 제가 회심하고 나서 제가 청년부에서 나이가 넘버 2였거든요. 다 동생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나 이제 서울역에 서울역으로 가야 되겠다.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회심하고 나니까 세상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지식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저보다 세상 경험과 연륜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그는 나보다도 인생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이죠. 이렇게 어둠의 결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 어둠이 인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이 어둠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인 겁니다. 어둠이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각 자체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의 형상인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 사고방식이 자체로 어둡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정신에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환한 빛이 있고 그래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정신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수십 가지의 이런 죄악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이 인간의 생각 안에 들어와 버려서 생각 자체가 어둡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애정도 어둡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이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의 애정, 이 감정의 문제도 어둠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이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그냥 자체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어둡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이 의의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사람의 의지도 어둡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갑니까? 특별히 영적인 성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군데 타락하지 않은 구석이 없고 어둠에 물들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 어둠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어둠과 캄캄함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뿐이고 좌절과 절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뿐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온 어둠이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단어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10절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결국은 빛이 어둠의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요한이 한 말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깨닫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이 그들 속에 있었던 탓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었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빛이 바로 앞에 비치고 있었는데도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작 빛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은 계몽되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순투성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복음도 믿지 않는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같이 좋은 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잘잘법류의 이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창조, 동정녀, 탄생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그것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믿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기독교인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이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계시된 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여전히 빛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빛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했는가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몰라, 세상도 몰라. 그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어둡게 깜깜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어둠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비춰오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빛을 미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빛을 미워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과 교훈으로는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미워하는 이 인간의 본질을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바꾸고 선한 이 빛을 사랑하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 세상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가르침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속죄 교리를 미워해요. 제 이번 주에도 하는 그 침례교 목사인 장길선 목사라고 하는 분이 깨달음으로 읽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렀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왜곡된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완성하고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에요. 내가 죄를 졌다면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 하죠. 그런데 왜 예수를 방패 삼아 자기의 짐을 그에게 떠넘깁니까? 그것이 값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 만족하는 나는 결코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고요. 예수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멘토 삼아 삶의 원리를 깨닫고 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잘잘법에서 김학철 교수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부활을 했냐? 뭐라고 했을까요? 부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적인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해석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부활 역시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죽었다, 역사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아요. 체제에 반역한 반역자, 정치범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런 소유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체제에 반역한 이 대가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은 또 뭐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첫날 그 마리아야 하면서 불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안녕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런 의미로 부활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교리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걸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는 큰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를테면 산상수훈 이런 것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한 뼘밤을 맞으면 다른 뼘밤을 돌려대라. 정말 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간디도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이 삶을 막 삶에 매료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했던 그 가르침에는 정말 매료된다. 산상수훈은 얼마나 멋진 그런 교훈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진리는 자신들을 정죄한다라고 알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뒤에 10절 11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해 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떤 세상의 위인이나 정치가나 철학자나 왕이나 여왕이나 군주들 이런 사람들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도 영광의 주님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전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둠이 그 모든 것들을 안팎으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다가 마침내 그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마침내 빛 자체이신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해서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떠난 후 남게 될 이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육받지 못한 12명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즉 너희들은 나를 반영하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가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통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록 이 땅을 떠나셨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빛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모독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의 빛이 비추자 그가 비로소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나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밝아지고 이런 영적인 지각과 지식이 생기려면 이 하늘에서 오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복되신 빛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이 빛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이런 이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교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통해 빛을 발하고 전파하는 곳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이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은 죄악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열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설교를 한 설교를 들었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막 숨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그 결과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 제목을 썸네일 보면 항상 외로움을 이기는 법,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무슨 법, 온통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해결받는가, 이런 문제만 제기해요. 제가 두 번째 설교했죠. 이런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설교는 사람들이 온통 그런 류의 설교에 열광을 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잘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깔고 있는 것처럼 온통 우리 시대는 어떻게 내가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문제를 극복할까, 온통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실제, 이 어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열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 지금 막 후퇴한 기독교 후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건대 한 세대가 지나면 기독교는 완전히 지금 뭐 신천지 정도의 그런 세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교회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면 구원이 피상적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피상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악과 어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거부할 정도로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없는 동안 여러분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이 신적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일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은 마땅한 반대로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 자신을,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빛을 통해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면 이 빛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러면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타고난 생명이 아닌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 새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죽어 있었구나. 그때 압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사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리고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이런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빛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비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그 자체였기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오셔야만 했을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깊이를, 그 죄의 깊이를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이 정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공의와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비워 오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는 지식에서도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바 된 것에 불과한 인간 나부랭이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빛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고 그 빛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 세상을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이 없는 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더 아버지 밝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들을 감사치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가난하고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난한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거슬러 하나님 끊임없이 더라고 하는 이런 갈망과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들이 더욱더 만끽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요한복음이 강해가 되는 동안 아직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들에게 비추셔서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저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가난한 시대에 왜곡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이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